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 묵상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날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산소를,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이시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이 시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날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한 예배와 말씀 묵상이지만 이 영상을 또 시간을 또 우리가 있는 장소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란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살아 역사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계심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되는 6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솜씨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6장 1절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6장 1절의 말씀은요, 그날 밤이라고 6장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콕 집어서 소개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때에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왜 그때인가? 왜 그날 밤인가? 그날 밤이 왜 중요했나? 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로 그 순간이 그날 밤, 그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때가, 그날 밤이 언제였나? 여러분, 어제 묵상하신 이 5장의 말씀, 특히 5장 뒷부분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그러한 허락 없이 왕의 앞에 나아갔지만 왕의 눈에는 그런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뭐든지 말하십시오. 왕후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물어봤을 때 에스더는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하만과 함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왕에게 청합니다. 바로 그렇게 왕에게 청한 첫째 날의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이제 2번째 잔치를 허락받고 하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이제는 나무에 매달려고 계획을 세운 바로 그날 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요, 다른 날도 아닌 바로 그날, 하만이 이제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이제는 왕의 허락까지 떨어져서 온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드디어 숨기고 있었던 칼을 뽑아들고 왕에게 최종적인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왕후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나를 막을 사람은 없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뭘 하나? 여러분, 잠이 안 오실 때 뭐 하십니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잠이 오는 음악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가보시면 빗소리가 그렇게 잠에 이렇게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잠이 오지 않아서 뭘 했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도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이 안 오면 아주 지루한 책을 읽거나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잠이 금방 졸려서 잠이 든다고 하시는데,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역대 일기가 얼마나 두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기 위해서 그랬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는데 마침 읽은 내용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6장 2절에 나오는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 내용을 읽은 거예요. 여기서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 문은요, 다른 문이 아니라 왕의 침실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 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왕을 암살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아하수에로 왕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 사건이 있었을 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왕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는 그저 잊혀져 버리고요. 난데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만이 모든 영광을 가로챘던, 가로챘다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만이 모든 영광을 누렸던 것.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해준 게 있냐? 그래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존귀와 관직을 내게로부터 받았냐? 아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장의 뒷부분과요 6장의 앞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5장의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고요? 하만이 이제는 왕으로부터까지 인정받는 것 같이 이젠 더 이상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는데 눈에 가시처럼 정말 귀찮게 그렇게 여겨졌던 모르드게까지 이제 내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게 거슬리는 사람까지도 내가 다 제거하고 그의 민족까지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왕을 찾아가는 하만의 모습.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위험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것 같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그런데 6장 앞부분은요, 바로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그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해 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드게를 왕이 높여주기 원하는, 여러분, 타이밍,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타이밍은요 그저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상황, 우리 눈에 그저 펼쳐지는 어떠한 해프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지금 일하시고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5장 마지막처럼 나를 헤아려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조여오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때마침 왕의 뜰에 나와 있었던 모르드게를 목 매달려고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제는 왕을 만나서 마지막 단판을 짓고자 나와 있었던 하만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질문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요, 하만이 혼자 아주 심하게 김치국물을 마시는 거예요. 나 말고 왕이 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나 외에 또 누가 있겠냐, 나 말고 또 누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건 지금 이렇게 돌려서 그냥 나한테 나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러시니까 돌려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혼자 그렇게 김치국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왕에게 대답하죠.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그 왕복, 왕께서 타시는 그 말,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다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입히시고 그 사람이 타게 하시고 그 사람 머리에 씌우시고 이 사람이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 반포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왕처럼 높임을 받아서 정말 왕같이 모든 사람의 존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통쾌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하만이 왕에게로부터 들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히고요, 하만이 원했던 모든 것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하고, 이제는 그러한 소개를 하만이 직접 말을 끌고 다니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만의 교만함과 착각, 그의 그러한 악한 마음, 그의 그러한 오해 속에 오히려 이제는 모르드게가 왕의 엄청난 상과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역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죠. 반전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머리를 감싸고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제는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만의 몰락이, 무너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요, 13절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다라, 이게 왜 이제는 앞으로 그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 이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그의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전과 그리고 반전의 삶입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것,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혜로운 것,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것,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것, 적들에게 포위된 것 같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또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 감당하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져 나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어진 환경에서 그 환경과 상황에 쫓아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행하시며 움직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